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39면에 있습니다. (2023년)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따라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사람의 언어가 섞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받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앞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 주보를 먼저 보시면 12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주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12월의 이 설교의 주제가 어떤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실까?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묵상 중에 우리 첫째 주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로 은혜를 나눴고요. 둘째 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교회. 셋째 주,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 넷째 주, 사랑을 제일로 여기는 교회. 그리고 마지막째 주, 믿음을 세상에 전파하는 교회.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을 세상에 전파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66권 중에 딱 한 권의 책만을 남겨야 한다라고 할 때 10명 중에 10명 모두는 아마 로마서의 말씀을 남겨야 할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저에게 물어도 성경 66권 중에 딱 한 권의 책만을 남겨야 할 때 어떤 책을 남기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저는 주저함 없이 로마서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 로마서에는 성경 66권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들이 농축되어져 녹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로마서를 쓴 사람은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지요. 이 로마서를 쓴 이 서신을 받아보는 자들은 세상에 믿음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이 바울이 로마서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들에게 이 로마서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는 이렇습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사도 바울이 2023년 마지막을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잘 박힌 못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편지를 쓸 때 어떻게 쓰죠? 안녕, 아니면 사랑하는 누구누구, 보고 싶은 누구누구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교회를 쓸 때 편지의 첫 마디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 성도 여러분, 첫 마디가 뭐 잘 있냐, 뭐 건강하냐, 보고 싶다 이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첫 마디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의 생각과 마음속에는 이 편지를 쓸 때부터 무엇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져 있었습니까? 혹 분주한 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순위에서 밀리지는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의 종이라고 해도 충분히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말합니다. 목사님, 아니 예수의 종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의 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의 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만큼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와 그리스도는 따로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는 그리스도와 늘 함께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제자리에 머물고 성장하지 못하냐면, 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신앙이 늘 그 자리에 머물고 있냐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따로 그리스도 따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수많은 핑계거리를 찾고 환경적인 요인에 왜 늘 넘어지냐면 예수 따로 그리스도 따로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의 수많은 순교자들은, 성도들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을 누구의 종이라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주는 예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나하고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인터넷에 쳐보세요. 심지어 성도 똑같아요. 진짜 있어요. 수많은 순교자들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면서도 포기할 수 없었던 단 한 가지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나는 이것을
타협할 생각도 없고 나는 이것을 포기할 생각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복음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소개할 때에도 나는 예수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어렵나요?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누가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까? 돈이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죠. 예수와 그리스도는 따로 떼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누구의 종입니까? 예수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저와 여러분의 메시아 구원자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종이라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확실히 알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주와 그리스도가 하나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와 그리스도를 따로 띄어서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로만 믿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어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로만 믿고 있다고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할 오직 한 분, 그분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자 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붕어빵 전도할 텐데요, 전도할 때 무엇을 전하냐면 예수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거예요.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할 대상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분이십니까? 주일날 예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와서 예배하시는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자 되셔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예수님은 왕이셔야 하며, 아멘. 반드시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의 종이 아니라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누구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냐면 오늘 본문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대답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이 종인 것을 바르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성도 여러분 정체성이라고 하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것이 신앙의 믿음의 첫 발을 내디딜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따라합니다. 종. 이걸 성경 원어로 보면 헬라어로 들로스라고 쓰여졌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종 맞아요. 주인 앞에 허리를 굽신굽신거리고 주인 말 한마디에 몸을 부르르 떨며 주인의 손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종 말입니다. 종은 크게 자신의 자유가 없습니다. 또 종에게는 반드시 주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서든 이렇게 외쳤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사람의 종이에요? 그런데 왜 사람의 비유를 맞추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종에게는 항상 뭐가 있어요? 주인이 있습니다. 우리 종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바로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눈치를 살피며 살아가고 있는지. 사도 바울은 내가 사람의 비유를 맞췄으면, 사람을 기쁘게 했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이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아멘. 주인에게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인정받고 계시죠? 한 해를 되돌아보며 우리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래, 너는 진짜 내 종 맞아. 혹시 염려가 되어서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종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나 혼자 종이라 착각할까 봐 말씀을 드립니다. 종은 주인의 눈빛을 살핍니다. 종은 주인만 기쁘게 해드립니다. 그러면 그 주인이 의식주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종인 것을 알지 못하면 내가 주인인 줄 착각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시간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내 몸, 내 것을 아무것도 없는 종인 줄 모르면 내 몸도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쓰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종이 먼저예요? 사도가 먼저예요? 분명해요? 종이 먼저입니다. 아멘. 목사이기 전에 뭐가 먼저여야 돼요? 장로님,
장로이기 전에 뭐가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종. 근데 종이 되지 않고 먼저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꾼 목자가 나오는 거예요. 종이 먼저 되고 장로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바뀌면 장로가 목을 들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집사가 되기 전에 종인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권사이기 전에 종인 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큰 소리 날 일도 없고요, 다툴 일도 없고요, 이러쿵저러쿵 판단하고 정죄할 일도 없어요. 왜요? 내가 누구의 먼저? 종이에요. 종. 밥 주면 먹고요, 반찬이 왜 이러냐고 투덜투덜거리지 않아요. 종은 주는 대로 먹는 거예요. 주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인이 있는 종인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누가 부르시고 누가 우리를 택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이 2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 복음이 기록된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바로 이 예수가 우리에게, 이 복음이 말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러면서 5절 6절 하나님께서 자신을 왜 불러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사도 바울을 종으로 택하시고 사도로 택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시온성 교회의 성도로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왜 사도로 부르셨대요? 왜 목사로 부르고, 왜 집사로 세우고, 왜 전도사로 세우고, 왜 권사로 세우고, 왜 장로의 직분을 주셨냐고요. 따라합니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택하신 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의 이름을 위하여 말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고백하는 성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거룩한 무리, 성도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살라라고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런데 툭 하면 내 이름이 먼저 앞서죠. 내가 먼저가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여야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이 앞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먼저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내 이름이 먼저가 되냐면요, 예수 따로 그리스도 따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그래서 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과 신앙 속에는 아, 예수는 내 삶에 있어서 왕이 아니고 구원자가 아니고 필요할 때 찾아와서 손 내밀면 도와주시는 사람, 병들었을 때 기도하면 치료해 주시는 사람, 내 마음이 아플 때 위로해 주시는 분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왕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천국과 지옥만큼의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이름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3장 36장, 에스겔서 36장 21절 23절의 말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말씀이 너무나 저에게 찔림이 되어서 함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우리 성도님들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을 수 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기억이 됐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에서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하나님이 직접 아끼셨습니다. 왜 아끼셨냐면,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시온성 성도들아, 내가 이렇게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내 거룩한 이름을 아낀 것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아끼셨는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혀진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성도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36장 2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져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 귀한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만들겠다. 내 큰 이름을 가지고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서 내 이름을 더럽히며 살지 않았느냐. 성도 여러분, 따라합니다. 오랜만에 하죠. 나는 예배자입니다. 교회 와서 1시간 드리는 이 예배자의 삶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직장이면 직장에서, 학교면 학교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예배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마구마구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개독교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왜 그들의 잘못입니까? 우리의 잘못이지요. 신천지 욕할 거 하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이 교회의 수치지, 그를 탓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단과 거짓 교사들에게 왜 빠져듭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4년 수없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큰 이름을 더럽히며 살았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반드시 회개하셔서 내 이름을 먼저 앞세우셨다면 그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5절 다시 한번 5절만 합독합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따라합니다. 믿어 순종케 하나니. 이 말의 뜻은 성도 여러분 이거예요. 믿음이란 순종을 말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아요?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습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믿기는 믿는데 순종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우리들의 삶은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이름, 거룩한 이 이름을 더럽히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도 바울이 결론을 말하지요. 7절, 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저도 오늘 이 시간 24년 마지막 예배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맞나요? 아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아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도들을 축복해요. 그리고는 이제 진짜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목적을, 자기 속마음을 꺼내는 거예요. 그게 8절입니다. 로마서는 여기서부터가 진짜예요. 자, 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보세요. 8절에도 사도 바울은 먼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의 심장과 머리에는 온통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로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감사를 고백합니까? 성도들의 믿음이 교회에서 전파됨이니라? 교회가 아니에요? 전 또 교회에서만 믿음 있는 척하고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군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와 교회에게 감사함을 고백하는 것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니라. 성도에 매우 전파되었다는 것은 전도했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 전파라는 것은 소문이 나서 이 뜻이에요. 로마 성도들의 믿음이 얼마나 신실하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았으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종처럼 신앙생활을 했으면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느니라.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이 교회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세상에 전파되는 교회. 교회에서 말고요. 이제 교회에서는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우리 성도님 교회에서 다 신앙생활 믿음 좋은 거 다 알아요. 이제 교회에서는 그만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전파되어야 할 것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교회에서 집사이면 가정에서도 집사로 사세요. 교회에서 권사이면 직장에서도 권사로 사세요. 교회에서 장로이시면 삶의 현장에서도 장로로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에서 목사이면 세상에서도 목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소문이 나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시온성교회는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야. 아멘을 하나도 안 하시면 목사님 혼자 사랑을 하세요. 우리 시온성교회는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야. 우리 시온성교회 목사님 말씀은 너무너무 은혜가 돼. 아멘. 성도 여러분, 자랑 좀 하세요. 우리들의 믿음을 세상 앞에 자랑하여 꺼내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로마교회 성도들 봤어? 야, 누가 봐도 예수님의 종처럼 신앙생활하더라. 와, 정말 대단해. 어쩜 그럴 수 있냐? 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 하나 붙들려고 세상에 목숨까지 내놓는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믿어서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순종하며 살아간대. 로마교회 성도들 삶의 우선순위가 뭔지 알아? 예수 그리스도래. 야, 대단하지 않냐? 우리 한번 가볼까? 세상의 불신자들의 입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줘야 합니다. 우리는 밤낮 없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제일로 여기는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 위에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를 더 합시다. 2024년에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세상에 전파되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세상에 전파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